예,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우리 언어가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언어죠. 조상들로부터 언어가 참 순진하게 받은 사람들, 즉 양반 출신의 자녀들은 말하는 것이 양반의 말을 합니다. 근데 상것들의 후손들은 말하는 것이 아주 상스럽습니다. 이 부모의 영향이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부모의 영향이 나에게 끼치는 게 뭐 있겠냐 이렇게 하지만 술 먹는 자식들이 술 먹습니다. 술 먹고 땡깡 부리고 부인 두드러 패고 애들 두드러 패는 자식들이 또 그 짓을 해요. 그렇습니다. 바람난 아버지를 둔 사람들이 바람을 핍니다. 이렇게 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말 중에 이 망할 자식, 그렇죠? 망할 자식, 이 망할 놈, 저 망할 놈, 이 소리를 참으로 기가 따갑게 들었고 우리는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할 놈이다 라는 것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어요. 저 망할 자식, 이것이 아주 너무나 순조로워. 그 다음에 더 쌍스러운 이야기 있죠. 도구 베이비, 미국식으로. 그래도 도구 베이비라고 하면 듣기라도 좋아요. 요즘은 개세상입니다. 우리 임대 아파트에 사는 인간들도 개를 안고 유모차에다 태우고 업고 그리고 다니는 예쁜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음에는 여자들 몇몇이 그러더니 요즘은 남자들도 개새끼를 안고 다녀요. 그래 내가 운동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개세상이다. 개세상이 뭐 무슨 세상이에요? 개판이에요. 그 세상이 개판이 돼버렸어. 네?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국을 아주 전국 지금 정치 위정자들이 휘잡고 있죠. 전국을 휘잡고 있습니다. 아주 호재를 만난 겁니다. 호재를 만났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후손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 뭘까?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야, 너는 복 있는 놈이다. 이형 말을 했으면, 이형 말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망할 새끼, 이 망할 놈, 이 욕이 참으로 들어. 우리 조상들이 자기 자식한테 욕을 해도 꼭 망할 놈이라고 그래요. 흥할 놈이라고 욕하는 사람을 하나도 찾아보질 못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망할 놈에서 흥할 놈으로 바뀌기 위해서 교회 나온 줄로 믿습니다. 재수 없는 놈에서 재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 김수승 권사님이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교회 열심히 나오시고 그러는 거 보니까 믿음이 있어서 명예권사까지 이렇게 해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오늘 와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교회도 안 나가는 내 남편을 우리 목사님이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좋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는 망하는 겁니다. 망해요. 그러나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다 보니 망할 사람에서 망할 놈에서 흥할 놈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시작.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왕이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 자신을 내가 축복을 해야지. 재수 온 붙었네. 참 재수 온 붙었네. 기분 더럽네. 이렇게 자기 입으로 자기를 저주하면 누가 우리 나를 복을 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을 받으면 내 후손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 안 나와더라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맨날 기도하면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잘 되건 말건 그미 새끼들이 커서 부모의 은덕을 알아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이렇게 가지고 울진 않을지라도 그래도 그놈들이 잘 되는 거 보면 부모가 마음이 변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상한 거를 느껴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상하다 뭐 이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걸 느껴져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의문 나는 것이 느껴져야 퀘션 마크가 탁 쳐져야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설교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네? 문제가 있어야 설교에 집중을 해. 근데 의구심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저 목사는 혼자 떠들어라 나는 듣다가 말겠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들으니까 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축복으로 와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복으로 올 때 야 이건 복이다. 그런데 이걸 마다하고 딴척을 하고 있다면 이건 큰 문제잖아요. 이게 큰 문제예요. 저나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복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내가 복 있는 사람인 줄을 몰라.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의 행세를 하지 못해요. 그렇지요? 여러분 나에게 자격이 주어졌어. 그런데 내가 자격이 주어진 줄 모르면 그 자격이 주어진 거의 혜택을 받아 누리질 못합니다. 제가 그 전에 목포를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올 때 그 영무원 아줌마한테 표를 내밀었더니 아저씨 아무래도 연세가 65세가 넘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 아니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오실 때 서울에서 오실 때 이거 할인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았지? 어느 놈 안 가르쳐 주던데 어느 놈도? 안 가르쳐 주지요. 누가 가르쳐 줘요? 이리 줘보세요. 그러더니 65세 이상 된 분은 50% 할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고 내려가서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환급해서 올라가는 것도 4만 몇천 원인데 2만 몇천 원으로 할인해서 끊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이야, 미련한 놈은 돈을 그냥 막 까먹고 다니는 거예요. 혜택을 모르는 거예요. 왜?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인이 너무 고마워서 제가 인터넷에도 올리고 그 SNS에도 올리고 철도청에도 칭찬해서 글을 올리고 그때 철도청에서 어느 아가씨가 전화가 왔어요. 아우 좋은 글을 올려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난 그래서 열차표나 무료로 보내주는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안 보냈어요.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내가 알면 찾아먹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모르면 바보짓만 하고 있어. 바보짓만. 다른 사람은 다 찾아먹는데 나만 바보짓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나 혼자도 잘났다고 나 혼자 잘났다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어. 그런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푼수라 그래. 푼수. 나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런 확신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 아니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맨날 말만 듣는 우리 목사님 설교를 통해 아브라함 소리를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시세 만나세요? 우리 황석연 지 앞에서 다른 사람이 더 예쁘다고 그래봐요. 손톱을 바른 그냥 독을 탁 찔러가지고 손톱이 빼짝 쓸 거예요. 사성난 사자처럼. 그런데 모른 척하면 저런 사람들 앞에서는 다른 사람 예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나 죽여주십시오 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진짜 미련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렇게 복을 주시냐? 그러면 나는 아브라함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 아브라함 복 받는 것만 와서 들러리서라는 얘기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대목에서 우리가 진짜 초점을 맞춰서 정신 차려서 들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고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는 바람에 세계 만민이 복을 받아요. 자, 이것을 바꾸어서 말하면 나도 아브라함이 될 수 있고 너도 아브라함이 될 수 있고 너도 아브라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책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 정말로 내 팔자가 들었노 팔자 이렇게 원망탄식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아브라함이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자신감이 차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여기서 성전 건축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놓고 보니까 우리 재정부 쪽을 들여다보니까 뭐 시샘말로 이게 돌아야 이게 뭐 성전 건축이고 뭐고 집시다 합시다 아무 큰 소리 빵빵 치는데 성전 건축해놓고 고개를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감이 안 생기는 거야. 자신감이 안 생길 때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나 자신감 없으니까 성전 못 짓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나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준다고 하는 믿음이 반드시 들어오게 하시옵소서 더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실망하고 내가 생각해서 안 된다고 내가 작심하고 내가 안 된다고 해서 근심하고 내가 안 된다고 해서 근심 걱정 염려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못으로 믿어요. 그러고 있으려면 아예 치료 사업을 나가고 일일 뭐예요? 거기 노동시장에 나가서 거기 나가도 15만 원 20만 원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응? 그렇게 해서 먹고 살지. 여러분 믿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볼수록 참으로 이거 기가 막힌 사람이 재수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재수가 넝쿨 때 두글두글 굴러 들어오는 사람.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내 심통이 그러잖아. 아브라함은 좋겠다. 하나님이 복 줘서. 이러죠. 그렇게 심통만 부리고 있으면 복이 어디서 생깁니까? 복이 어디서 생겨요?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아주 시샘이 나도 보통 시샘이 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이사야서 41장 8절이 있는데 뭐라고 써있느냐 한번 읽어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의 종 너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야곱은 내가 택한 야곱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아브라함은 뭐예요? 나의 벗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만히 보니까 나의 벗이 뭐예요? 나의 친구야.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후손 너 이스라엘 너 야곱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나 야곱은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의 조상 누구?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친구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 중에 진짜 친구는 어떤 친구냐? 친구는 노름해 보면 알아요. 노름.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친구들 모아놓고 고스톱 치지 마. 쌈박질라. 대가리 터지고 나서 목사님 이럴 수 있냐고 나한테 원망하지 말라. 성질을 알아요. 성질. 노름해 보면 그 친구의 마음을 알아요. 술을 먹어보면 알아요. 술을 같이 먹어보고 서로 여러 명이서 술 먹어보면 이 친구가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야곱 빠진 놈은 술 얼큰이 먹고 돈 계산할 때쯤 화장실 간다 그러고 도망가 버려. 또 어느 놈은 술 다 먹자 간질기게 늘어져가지고 사람을 피곤해 그냥 술 먹고 깨걸깨걸 주중간 돈 낼 때 돈도 안 내고 가버려. 또 어느 친구는 돈도 쥐뿔들 써서 야 내가 다 낼게 걱정하지 마 큰 소리 뻥뻥 치고 마누라한테 뒤지게 맞는 놈도 있어.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하려면 그렇게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친구는 어느 때 알아보냐? 내가 어려움 겪었을 때 알아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어려울 때 내가 어려움 당해보니까 그래요. 친구들, 친척들도 내 근처에 오지 않아요. 그냥 뭐 친척들이고 뭐 형제들까지도 나를 아주 무슨 길거리에 떨어진 소똥 보듯이 보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멘. 온 인류를 만드시고 온 세상을 주장하시고 온 사람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콕 집어서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아멘. 이리 말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 교회 다녀 이거 그것도 뭐 크게 나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왕이면 이왕 그 하나님께 나왔으면 하나님의 벗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소녀딸들이 아침부터 예쁜 짓을 하길래 야 할아버지 교회 가는데 할아버지 교회 갈래 따라와야지 이년들아 둘은 똥만 싸고 있냐 내가 그래. 그 두 년 중에 한 년은 내가 우리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얼굴 좀 보이자. 하나님 우리들 왔으니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야지 네 엄마 애비 그까짓 것들 때 얼굴 보여야 소용도 없다. 네, 큰 소리로 그랬습니다. 시가님 것들이 평생 너를 책임질 것 같지만 웃기지도 말아라. 응? 하나님이 니들을 책임져야 된다. 같이 가자. 그때 이 며느리년이 사람 많은 데 가면 얘들 애기들은 호흡기 질환이 약해서 안 돼요. 아 그럼 주둥이 가리고 가지. 그들이 집사람이 그냥 가 꾹꾹 찍어서 그냥 왔습니다. 이엠병을.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소녀딸을 옌병을이라고 욕을 하면 그건 뭐야? 아 복이 있는 새끼들 같으니라 이래야 되는데 그지요? 이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그거 옌병을 새끼들 같으니라. 그래 망할 새끼들 이거죠. 여러분 이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로 인하여 내 후손이 복받고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이 복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 전에 우리가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노아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진짜 순종자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한 말씀 턱 했더니 예 아멘 그리고 자녀들을 이끌고 쫙 만장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잣나무를 베다가 방주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배를 만들 때 온 동네 사람들이 병신아 아이고 교회 다니니 미쳤구나 미쳤어. 배를 만들려면 어디서 가서 만들어야 돼? 네? 저기 임진강 가서 만들든지 바다에 가서 만들어야지. 그 만장산 꼭대기에서 배 만드는 놈은 어딨냐. 그거 운반해가지고 바다까지 가려면 운반비가 너무 들겠다. 그 운반비 가지고 배를 10척도 더 만들겠다. 이래 가면서 난리들 칩니다. 근데 노아는요 꼼짝도 안 하고 그걸 배를 만드는 하나님이 노아 배 만드는 걸 맨날 기다립니다. 얼마나 느려 터진지. 어? 이 성경엔 그런 게 없어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얼마나 느리 터진지 몰라. 배를 만들다가 쉬었다가 만들다가 잣나무 하나 대놓고 한 1년 놀다가 그러니까 그 잣나무 먼저 된 게 어떻게 돼? 썩어 없어. 그럼 새로 갖다 대야 돼. 그리고 또 놀아. 그러면 또 썩어. 그래가지고 겨우 하나님이 뒷짐지고 그걸 기다리는데 무려 120년이 걸려.
배 하나 만드는데 120년이 걸렸어요. 그래도 여러분 큰 오랫동안 120년 동안 그 노아가 배를 만들기를 하나님 기다렸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만들다가 쉬었다가 그래도 안 된다. 또 만들었다가 또 쉬었다가 또 만들고 이렇게 반복하고 실패를 반복하다가 결국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는 노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특정인 특별한 사람 누구나처럼 무슨 고운 털이 뺏겼는지 이쁜 털이 뺏겼는지 이 아브라함만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벗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나의 종 이스라엘이라고 딱 못을 박아서 얘기를 하느냐. 너희들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나는 이 대복인 다 복이가 막혀.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족들 후손들이 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어디 가면 차가 교회 다니는 차가 장무새끼 아들 저거 아이고 그리고 손가락질 저 성께 저 권사 아들이래 저거 아이고 저 개망나니 이래고 손가락질할지라도 손가락질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를 보고 아우 저분 내 자녀는 교회 다니는 권사님의 아들이래 집사님의 아들이래 주사님의 가족이래 성도님들의 가족이래 그 집의 며느리가 서울교회 다니는데 이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젠가 그젠가 어느 저 수원에 사는 여자 목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그런데 73살인가 그래요. 그런데 자기네 가지고 있는 밭 가운데로 기진났다는 거야. 그래서 보상금이 나와가지고 보상금이 나오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뭘 했을까? 뭐 했을까? 개골 같은 집을 짓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인가? 그래? 천년만년 살고 지고 아니라 성전을 짓는 성전을 짓는. 그런데 성전을 짓는데 요즘도 말썽꾼이 생겼대. 그런데 하나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전에 그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삭삭건건 교회 와가지고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냥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몰랐대.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사업을 쫄딱 망하게 하고 병 걸리게 하고 자식들이 교통사고로 죽게 하고 그냥 온갖 하나님 닥쳐오더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무섭다. 교회 핍박하지 마라. 우리가 교회 핍박하고 저 목사님이랑 핍박하다가 우리가 쫄딱 망했다. 아주 알거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성전을 건축하는데 또 와가지고 얼마에 그 성전 건축 맡았냐. 3억에 맞췄으면 20억 달라고 그래라. 20억 이하에 달라고 성전 지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방해할 거다 하면서 막 해코지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입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핍박하면 망한다고 자기 입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또 와서 교회를 시비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 목사님 하나님이 한번 버린 자는 이게 구제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 영혼들이 불쌍해서 눈물이 나나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시다고요? 그러면 한번 하나님한테 시비 한번 해볼까요?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이 엄청난 하나님 저도 이 하나님의 너 생명이 미친다는 말씀을 듣고 다른 길로 갔었는데 이 새끼 일로 와.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 온 세계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물럭 해가지고 지르게서 발로 걸러가지고 띠굴띠굴 굴려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빨개 벗고 광탄상거리 침 질질 흘려가지고 이러고 뻔해요. 술 좋아하죠, 놀기 좋아하죠, 친구 좋아하죠, 돈 좋아하죠. 뭐 하겠어요? 망하는 거 이외엔 다른 것이 없어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그래도 채용하기 망나니 같은 놈을 사람 만들어놔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특별한 복을 내려주셨을까?
오늘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악인과 죄인의 길을 떠났다. 아멘. 이렇게 나는 이해를 합니다. 시편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마라. 악인의 꾀가 뭘까? 여러분, 나는 악인 여기다 여기다 탁 써붙이고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죄인, 나는 죄인, 나는 마귀, 나는 사탄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집사람이 날 보러 얼굴이 새카맣게 탔다고 그냥 병자 같다고 얼른 선크림 좀 바르고 다니라고 난리를. 야, 내버려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기 내버려 둬. 제발 좀 귀찮게 좀 해지만 얼굴이 하얘지면 뭐 어떡하냐. 돈 많은 과부들이 최영학 목사님 얼굴 하얘져서 난 나하고 같이 살아 쫓아다닐 것 같으냐? 그러면 너부터 버려. 걱정하지 말았다. 그래도 얼굴 좀 하얘야 된다고 그냥 쫓아다니면서 그래. 요즘 왜 그래? 왜 그러지? 우리 집사람이 철났나 봐. 응? 여러분, 아무리 옆에서 꿰고 아무리 그래도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게 마귀가 그러는 건지 귀신이 그러는지 사탄이 그러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멘.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너 이거 먹지 마 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누가 못 들었어? 아담하고 같이 사는 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자기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 그러셨어. 그런단 말이죠. 그 이브가 그 말을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안 먹었는데 진짜 이브하고 제일 친하고 친한 친구 같이 하고 가장 친절한 것 같고 가장 잘해주는 것 같이 여러분들 속에 와 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속에 천년만년 검은 머리가 어떻게 되고 팥뿌리가 되도록 오래오래 손끝에 물 한 방울 튀기지 않게 해준다고 하는 놈들이 문제라니까. 그래서 꼬시는 거야. 야,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게 먹어. 야, 그거 먹어도 상관없어. 그거 먹어. 다들 먹어. 너만 병신이야. 이게 있는 거지. 아니 다른 사람도 집사 권사 장로들도 뭐 교회 빠져서 놀러도 가고 다들 왜 너만 병신같이 그러냐. 문제. 이런 것 여러분 다 남들 다 해. 누구네 권사도 그렇고 어디 집사도 그렇고 뭐 어디 누구도 그렇고 야 다들. 근데 뭐만 보이냐? 남들이 못하는 거 안 하는 거 잘못된 것만 눈에 보여요. 왜? 나도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목사님들 못된 짓 하는 거면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교회 짓지만 성전 못 들어줘. 이제 나이 다 들어가지고 은퇴할 나이에 그걸 못 들어줘.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다른 사람 다 후임자한테 그냥 돈 받고 넘겨. 그리고 왜 돈 받고 넘겨야 되느냐? 노후 자금해야 되잖아. 노후 자금 이러는 거야. 그 말 들으니까 솔깃해. 그래서 윤재경은 50만 원 주고 변호사는 50만 원 주고 100만 원 주고 50만 원. 시험 들지 말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에 와서 지금 너만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존중하기 때문에 나한테만 하는 얘기야.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악인의 꾀를 어떻게 따르지 아니한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 하나님의 벗이 되는 길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악인의 꾀에 속지 말아야 하고, 죄인들이 가는 길을 가지 말아야 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다. 창세기 12장 1절에 이 말씀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을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니,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가끔 그런 소리 했어요. 애굽 땅에서 430년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셔서 광야길을 가서 40년권이나 광야길을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세요. 나는 아니 하나님이면 다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애굽 땅에서 복종은 되지 굳이 거기서 불러내고 그냥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게 하고 그리고 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복 주시려면 아비 집에서 본토 친척 형제들이 있는 데서 복을 줘서 모든 아비야 모든 형제와 친척들이 야 아브라함이 교회당하더니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는다 이렇게 해서 전도도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본토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순수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해요. 교회를 못 가시죠. 근데 그 한두 번 교회를 못 나가면 처음에 한두 번 못 나갈 때는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면 당연히 못 나갈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래.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래. 이렇게 돼버려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 주시기 위해서 친척들부터 분리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집에 아버지도 계시고 남편도 계시고 자식들도 있는데 그 자식들을 버리고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보통 어렵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 남편 미움도 마치고 자식 미움도 마치고 사랑하는 사람 미움도 마치고 이 사람 미움도 마치고 저 사람 미움도 마치고 그리고 교회도 잘 다니고 그러지요. 이게 안 되는 게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눈물을 머금고 결단을 합니다. 왜? 고향과 친척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핏줄이고 그 아브라함의 삶의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자기도 안 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가족과 친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방해가 된다면 이는 슬픈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위하여 가족, 친지, 아버지를 떠나야 했습니다. 나쁜 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만이 아버지를 살리고 친지를 살리고 친척을 살리는 길임을 누가?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구원을 못 받고 내 친척도 구원을 못 받고 내 부모도 구원을 못 받고 내 이웃들도 구원을 못 받으면 제가 어느 사람한테 그렇습니다. 어느 집사님은 교회 안 나가고 가끔가다 한 번씩 나가대. 그 사람 망하면 너도 망할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망할 자리에서 이제 흥할 자리로 왔다. 아멘. 그럼 망할 자리를 끊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내가 흥하고 본 다음에 망할 자들을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멘. 나는 우리 형제들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 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놈의 인간들 언제 구원하실 겁니까? 여러분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처갓집이고 우리 집이고 하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셋째 사위 나 최형광 목사가 목사 가운을 입고 장로님을 장례를 치렀어요. 아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 하나도 안 멋있어? 까만 옷 입고 까만 넥타이 메고 사위라고 이거 쓰고 거기서 이러고 있으면 그게 멋있는 거예요. 사위가 장모님 돌아가시는데 탁 장모님이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에 계셨어요. 그래서 가운 입고 뭐 처갓집 식구들이 누가 뭐라든 뭐 상관없어요. 탁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러요. 이 기적이는 내가 먼저 구원을 받고 내가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내가 복을 못 받고 있으면서도 나 복 받지 못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들 말을 귀를 기울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가족을 살리는 길입니다. 부모 형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믿음의 대를 세우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오만을 버렸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안 주시냐? 여러분 그건 틀립니다. 왜 틀리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의 증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믿는다 그런 절대적인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2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어디서 불러요? 교회에서 불러요. 교회에서.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제치고 하나님께 나올 준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과 우리의 신앙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거냐. 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상징이요, 겸손의 상징이요, 순종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만. 하나님이 불러도 왜 불러요? 바빠 죽겠는데. 바빠 죽어야지. 바빠 죽어야지. 그렇죠?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위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하나님이 어려울 때 아브라함아 너 와서 이것 좀 해.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아 왜 나만 맨날 부르고 그래? 아 사람이 없어. 이제 김명순 권사도 놀고 있더구만. 창세기 13장 9절 말씀을 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아브라함이 본토 곤장 친척집을 떠날 때 조카 룻이라는 사람과 같이 왔습니다. 근데 이게 조카 룻이 같이 다니면서 맨날 신앙 충돌을 하는 거야. 아이 삼촌은 맨날 하나님밖에 몰라. 아유 조카도 좀 챙기고 가족들도 챙기고 그래야지. 아이 삼촌은 맨날 하나님밖에 몰라. 아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결국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립니다. 조카한테 야, 이 온 땅이 네 앞에 있잖냐. 네가 선택해서 가라.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한다.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조카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선택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택하기 위해서. 아멘. 자,
성경은 기가 막혀요.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 비로소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의지하는 사람, 믿는 사람, 뭔가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사람을 마음속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생활 속에 역사를 안 해요. 왜? 여러분 역사해 주면 누가 날 해줬네. 누구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그러고, 하나님 때문에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도와줬다 그러고, 누구 때문에 내가 잘 됐다 그러고, 그러지요? 안 되는 거예요. 신앙 문제와 재산 문제로 갈등이 되었던 롯과 헤어지기 위해 선택권, 우선권을 포기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 칭하여요. 여러분,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다녀요. 나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닌다는 것은 기적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무슨 자리? 기적. 자리. 왜? 망할 자의 자리에서 흥할 자의 자리로, 죽을 자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김칠순 권사님이 남편 되시는 분, 새슬막에서 만나고 제일 목사를 반기는 분이 그분이에요.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 복덕방에서 약주 한잔. 목사님도 한잔 하고 가시죠. 그까짓 한 잔 가지고 돼요. 박스로 갖다 놓고 먹어야지. 근데 그분이 딱 영정사진 있고 그 밑에 성도라고 이름을 딱 써있는 모습을 딱 보면서 그거 보십시오. 결국은 누구 손에? 목사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있는 벼슬, 세상에 있는 재산, 아무리 그래봐, 우리 사랑하는 부인이 김지순 권사님 물어봐도 소용없어. 전국 문은 안 열어줘. 하나님의 종이 두 손 들어 축복하고 그 얘기를, 그 영혼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복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나눠줄 거 아니에요. 같이 망할 겁니까? 같이 복 없는 자가 될 겁니까? 같이 망할 자가 될 겁니까? 같이 죽은 자가 될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죽은 자들이 너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내버려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하나님이 인정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창세기 14장 20절 시작.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린 조카 룻과 아브라함이 헤어졌습니다. 근데 룻이 앞으로 간 것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아름다운 곳으로 갔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냐? 소돔과 고모라예요.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작정한 곳을 너무나 보기가 좋고 풍성하고, 그래서 성경이 그때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다워, 천국과 같이 생겼다 이 말이죠. 그래서 룻은 그걸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사막, 황무지 같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적군이 들어와서 그냥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냥 완전히 해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잡아갔는데 조카 룻도 잡혀갔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르던 400명의 변사로 병기 든 자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많이 수백 리길을 쫓아가지고 그들을 다 진멸하고 자기 조카 룻을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에 자기가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물리쳤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아브라함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그리고 그 멜기세덱,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11조를 드려요.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생활 전부가 여러분 뭐예요? 아침부터 밤늦까지 소득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손길에 복을 얻기 위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려면 11조를 드리세요.
11조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닥 제제사장 하나님의 종에게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증거를 가졌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려준 산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누구를? 네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아까 손녀딸 얘기했습니다. 야, 오늘은 너 하나님께 가서 네 얼굴을 보여라. 하나님 똥 싸고 먹고 울고 똥 싸는 제가 왔어요. 그리고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복을 주시지. 근데 이 쌍놈이 저 며느리가 애기들이 희오기 약해서 사람 나는 데 가면 안 돼요. 알았다 이게 별린가나. 하나님이 막지 않은데 지네 엄마가 막아준다고 병에 걸릴 놈이 안 걸리고 죽을 놈이 살고 살 놈이 죽겠어요? 아우 아버님 그렇게 하세요. 아버님 목사신데 뭘 걱정해요. 이래야지. 내 자식들이라도 잘못하는 건 잘못한 걸 야단을 쳐야지요. 내 새끼니까 괜찮고 남이 새끼니까 잘못하는 건 욕하고 안 되죠. 네 자식을 내게 바쳐라. 이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내가 100세에 난 자식이지만 내가 이 자식들을 기를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아 주시옵소서. 그 모리아 산상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가 난 자식을 그냥 하나님이 맡아서 길러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이 지가 난 자식도 아끼지 않고 나한테 맡긴다고. 집사람이 나는 아이들 시키고 힘드니까 가라고 집 정신에 맞은 거라래. 근데 뭐라냐? 힘들긴 하지만 나는 너무 좋아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 왜 그럴까? 아들이 자식 나서 엄마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기분이 좀. 우리 하나님도 그래. 아브라함한테 자식 아들을 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하나님께 갖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도 안 돼, 이건 내 자식이에요. 이래봐요. 할아버지 할머니 병들어요? 병든 놀라요? 있지. 할머니 침 튀면 안 애들한테 안 좋아요? 이래봐요. 소름이 쫙 끼쳐버려. 아브라함은 100세이 난 자기 자식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요. 나의 벗, 내 친구. 너는 내 친구다. 네 손으로 하는 것이 내게 복을 주고 네 발로 밟는 것이 내가 복을 주고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동으로 가고 네가 손으로 가면 서로 가면 내가 서로 가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것에 복을 주리라. 이에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장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 시편 1편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는데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구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한테 하지 않아도 잘만 되네. 그런데 오늘 갑자기 훅 하고 바람이 불며 그동안 모았던 재산이 그냥 슉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무슨 말이 있어요? 10년 공부 어떻게? 아미타불이다. 낙자같이 몸이 낙자같이. 저는 그 개미한테서 성경에 잠언서도 그러죠. 개미한테서 지혜를 배우라고. 개미가 그냥 그 조그만 입으로 그냥 흙을 물어다 싸서 이렇게 싸놓습니다. 제가 심통 많은 어린 시절에 그걸 밟아가다 근데 거기서 가면 또 그걸 불러. 그런데 곧달 피가 쏟아지면 그 개미가 많았던 것들이 싹 물어서 덮여져입니다. 그러면 또 그걸 물어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봐서 아멘.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어야 돼요. 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소원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야, 내가 너를 보니 진짜 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주되 모든 범사에 복을 주겠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한 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얻게 해주시고 그동안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잘못된 신앙을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저주가 다 떠나가고 이젠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복입니다. 할렐루야. 어디로 가든지 복을 나눠주는 축복된 우리 성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복을 얻었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